오디푸스 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테바의 왕인 이 오디푸스가 국가에 큰 재앙이 임해서 계속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자 곡식이 자라지 않고 짐승과 막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재앙,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개선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국가적인 대재앙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폴로 신이 오디푸스의 전임자인 라오스 왕을 죽인 그 살인범을 추방해야 이 저주가 풀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디푸스는 자기의 선왕인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왕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그 전임자 왕은 자기 친부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오디푸스 왕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는데 뭐가 그렇게 견딜 수 없게 만들었느냐? 지금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왕비가 바로 자기의 친모라는 사실입니다. 테바의 왕이 죽자 그는 왕에 오르면서 전임자의 왕의 부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는데 그 왕비가 바로 자신의 생모였던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한 아기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테바의 한 왕, 즉 선왕 라이오스 왕에게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장차 이 나라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예언이 막 한간에 떠돌았습니다. 왕궁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 왕자가 앞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인 왕비와 결혼한다. 아주 충격적인 소문입니다. 예언가의 말을 믿고 이 소문을 들은 그 라이오스 왕은 이 아이로 인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죽이라고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는 차마 어린 왕자를 죽일 수가 없어서 숲속에다 내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다버린 이 아이가 천만다행으로 사나운 맹수의 공격으로 죽지 않고 양치기에게 발견됩니다. 양치기에 먼저 발견돼 가지고 자제가 없는 아이가 없는 고린도 왕의 양아들로 입적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막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아폴로 신의 그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왕이 자기 아버지를 알고 자라는데 그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 계부계모인데 진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를 알고. 그래서 몰래 이 고린도 왕, 이 왕궁을 오디푸스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처없이 이 고린도를 떠나서 길을 가다 우연히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 자신의 생부와 생모가 있는 나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자신의 생부인 라이오스 왕의 행차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게 왕의 행차인지 왕인지 생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라이오스 왕의 부하들이, 왕을 호위하는 호비병들이 이 오디푸스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 오디푸스가 왕의 호위병들과 그 다음에 신하들을 죽입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도 죽입니다. 사실 라이오스 왕이 그 테바의 왕이고 자기가 죽인 그 여인이 자기 생모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2일 후에 그는 테바이로 입성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선임자 라이오스 왕의 왕비를 자기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주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나중에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도 자살을 하고 내 남편이 자기 자식인 거예요. 이걸 알고 자살을 하고 오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찔러서 눈을 빼고 자기가 있던 나라 테바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오디푸스는 태어날 때 불운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오히려 그 노력이 더 큰 비극을 불러들였습니다. 오디푸스는 왕궁에서 태어나고 버려졌지만 다시 왕자가 되는 행운이 따랐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떠났지만 다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고난 비극적인 운명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됐습니다. 모든 인간에겐 오디푸스의 비극적 운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오디푸스 왕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왕위실에서 태어나고 왕이 되는 행운을 얻지만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세상에서 남들이 보라는 행운을 잡은 사람들도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권세를 얻기도 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오디푸스 왕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과 불운한 사고를 만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먼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비극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디푸스의 비극을 보고 슬퍼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이 나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희극적인 운명으로 바꿀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오디푸스가 타고났던 비극적인 운명을 복된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우리 인간의 어두운 현실을 밝은 빛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아기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아기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기는 죽음이란 비극으로 끝나게 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생명으로 바꾸어서 새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인류의 불행과 비극을 이 아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기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극적인 우리 인간의 운명을 한 아기가 복된 운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 세상으로 비극적인 인간의 운명을 복된 운명으로 바꿀 아기를 이스라엘 땅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본문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이라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능한 왕이라야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과 우주를 실수 없이 그가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아주 작은 나라 하나도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들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분의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그게 뭐냐? 잘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를 써보지만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잘 해보려고 하지만은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지만 민심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끝내는 36.7%밖에 안 되는 역대 최저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를 다 어깨에 메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빈틈없이 다스리시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여정도 실수 없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경영에 아주 놀라운 실력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경영자입니다. 주부든 가정 경영자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경영자입니다. 꼭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만 경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경영자입니다. 삶에 실패한 것은 바로 이 삶을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그러나 실력 있는 경영자는 남이 실패한 회사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실패한 경영을 성공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경영을 잘못해서 엉망진창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면 여러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실패도 잘 경영해서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평강을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다가 붙잡혀서 화형식을 당해 죽어가면서도 두 손발 꽁꽁 묶여서 사나 며칠씩 굶은 곰과 사자의 밥이 되어 찢어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웃으면서 천국 갈 수 있었던 순교자들, 바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그분들이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메시아의 칭호 중에 가장 좋은 칭호가 뭔지 아세요? 메시아의 칭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칭호. 우리 예수님의 칭호 중에 가장 좋은 칭호가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신 이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왜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답하고 캄캄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를 받고 있습니까? 왜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극적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왕이시라는데 아무도 이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늘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큰 기쁨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왕의 말은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 말처럼 무시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아이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왕의 말씀에 순종한 신하들처럼 여러분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극적인 여러분의 운명은 벗겨지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상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축복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왕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만 알고 예수가 이 땅에 탄생했다는 사실만 알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로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였습니다. 모든 세상을 빈틈없이 다스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약해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탄절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왕을 배척했습니다. 내 삶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에 들리는 주님의 말씀은 자장가나 듣기 좋은 명곡, 가곡, 가요들로 들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흘려버렸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모든 비극적인 운명은 벗겨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삶이 내 운명이 아닌가? 저는 이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목회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비전은 어디 갔나? 우리 한국교회에 보여주신 그 비전은 어디 갔나?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가? 우리 한국의 신앙,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운명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운명에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은 그 운명에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미 비극적인 운명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 들으십시오. 그리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여러분 회복시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